CNG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심정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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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부르는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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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부터 같이 배웠던 찬양인데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낮이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어렵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만 바라봄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 이 교회를 이제 좀 폐쇄를 하고요. 각자 당분간은 좀 만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찬양 예배 인원 소수 인원만 모였었는데도 조금 이제는 좀 더 안전을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아기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배당을 폐쇄하고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목사님과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추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 저희 CNG 교회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공동체가 더 이러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련한 귀한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날마다 그의 가정과 삶과 그가 하는 모든 일터로부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계 만방국국에 또 CNG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각각 처소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또 하나님 그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저희 CNG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정직하라, 순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뻐하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날마다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침몰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정말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에 불신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우리들의 행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자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존 본능이죠. 어떠한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크게 한 세 종류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두려움이죠.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어디에 머물러 이렇게 거주하며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크라이시스를 만날 때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생과 사를 다투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상의 이유로 병이 들었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사랑을 고백하려는데 거절당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될 미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내 건강상의 신변상의 위협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 두려움들, 환경상으로 오는 어려움, 이 변화들에 오는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매일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나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판단받는 그런 저울질하는 어떤 판단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벌이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어려움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우리를 내면을 영혼을 좀먹는 이런 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인생에 두려운 일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모를 정도로 교만해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란 것은 내가 그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더욱 내가 그 대상에게 잠식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내가 제압당하고 결국 굴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담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 위대한, 정말 누구나 알 성경 속 인물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신앙의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욥기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듯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고 그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소유를 이뤘던 그런 사람이었죠.
소가 500마리,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고 약대가 3,000이고 양이 7,000이고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역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받은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삽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자기 자손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욥기의 배후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또 욥을 쳐서 모든 것을 가져가더라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런 욥에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평소에 그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고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어느 날 이 자손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불치의 뻥이 결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서 이런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욥을 파멸하기 위해서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우리를 형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두 사람만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대상이 아니, 우리의 칠 대상이 아니다.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끝날 것이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간 걸 기억하시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움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죠. 오직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났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순종하기를 미루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불순종하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에 놀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심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도록 결국 그렇게 마귀에게 허락하도록 기회를 주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의 통로를 통하여 결국 우리를 파멸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잠식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인간으로서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을 때는 정말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두려워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에게 오라 했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오라고 하셨을 때,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는 정말 놀랍게 무리를 걷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죠. 이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위를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이 불어서 얼굴을 치자 그를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주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왜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충성심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이처럼 무섭습니다.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을, 삶에서 오는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크고 어떠한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걸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28절로 31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되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두려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편 34편에 나오는 두 번째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시편의 23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고 두려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날마다 everyday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온전한 도피성이고 피난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놀랄 일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잖아요. 경제로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일 가운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걱정과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여러분 리플레이스먼트 하시기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필요하면 맞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의약품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을 또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여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나의 신음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가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물질이 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까지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에 힘을 실어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CNG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